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나와서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은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의 자리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주흥이 돋구어졌습니다. 술로 인해서 흥분되어진 상태를 말하죠. 이제 이 주흥이 돋구어진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3절에서도 왕이 왕궁의 안뜰에 나타난 그 왕후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본문에서 6절에서 소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바로 뒤에 이어서 그대의 요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청과 소청과 요구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 이 소청이라고 하는 말과 요구 앞에서는 이제 소원으로 이제 번역되어지는데 이 소청과 소원, 소청과 요구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6절에서도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7절에 가면 나의 소청, 나의 요구. 8절에 가서도 내 소청, 내 요구. 이렇게 계속 소청과 요구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소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요구 또는 소원으로 번역되어진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소청은 구체적인 바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의 요구라면 소청은 구체적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사주세요. 크리스마스에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크리스마스에 저한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탁 하나 주세요. 아니면 넓게 그냥 선물 사주세요. 이렇게 하였을 때 이때의 요구를 소원, 요구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앞에 나온 소청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원하는 무엇을 지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이냐 할 때는 소원 또는 요구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쓰고 소청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무엇 어떤 특정한 무엇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청과 요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말인데 하나는 넓은 의미의 요구,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 이제 구체적인 요구 사항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왕이 이게 이제 주흥이 돋구어져서 어떤 부탁이라도 모든 어떤 소청이든 어떤 요구이든 전부 다 들어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 장면이 맨 앞에
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 잔치를 벌였을 때 마치 와스티를 부를 때의 그 분위기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때도 술김에 사람들에게 왕비를 좀 자랑하려고 하였다가 왕비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그 왕비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는데 나오지 않은 것, 그것은 굉장한 잘못이고 범죄 행위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와스티 이 왕비의 둘 사이를 보면 정반대죠. 왕비는 예전에 왕비와 와스티는 왕이 불렀는데 안 나왔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부르지 않았는데 왔죠. 둘 다 잘못입니다. 불러서 오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고 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의로 온 것도 불순종입니다. 온 것과 오지 않은 것,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주흥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인데 정반대의 국면이다. 한 번은 그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쫓겨났죠. 한 번은 지금 이 에스더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잊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왕에게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 동일한 현장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유예요. 환란이 오고 정반대로 굉장히 행운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복된 일이냐 아니면은 정반대로 불행한 일이냐,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건이 선하게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술김에 또 뭐든지 다 들어주겠노라. 물론 왕이니까 그럴 만한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실제로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왕비 에스더가 당신의 목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목을 내놓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허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선이죠. 또 이렇게 술김에 허세를 부리면은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왕비를 잃어버렸던 이 아하수에로 왕, 또다시 이러한 주흥으로 인해서 흥분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또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소청과 요구가 세 번이나 계속해서 6절, 7절, 8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워드플레이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사용한다 그랬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 반복한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6절과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실제로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이 부탁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에스더가 부탁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그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굉장한 일이구나. 이렇게 독자로 하여금 그러한 궁금증과 에스더가 하게 되는 이 부탁이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무엇이겠어요? 구속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의 끝에 하반절에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기시면.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에스더에서 사용되어지는 워드플레이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야타브와 함께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게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좋아하는 것의 주어는 왕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면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벌인 잔치에 왕이 나왔고 왕이 이 잔치를 흡족해 하며 만족한 상태에서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인의 구명을 위하여 청을 넣으면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에스더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한번 늦추는 것은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이틀을 금식하고 3일째 되는 날 나아갑니다. 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에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이구나. 다시 말하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때였기 때문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또 잔치를 벌여서 이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박자 늦추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아직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잔치를 베풀고 내일 다시 나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잔치에서 고백을 하겠다라고 에스더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저 단지 에스더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면 지금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즉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했던 대로 왕에게 청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이 에스더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간절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미 기도했던 내용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그대로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내가 원하던 그런 환경과 시기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것을 취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인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그것을 미룰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에스더의 청을 받고 있는 이 왕은 말에 허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허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치의 과장도 없고 한치의 거짓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의 소원과 나의 요구보다 더 우선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